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차오분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부디 강건하십시오. 부디에 좀 강조점을 넣어서 주 안에서 부디 강건하십시오. 그렇게 좀 인사하시죠. 네. 오늘 저스틴 형제 영어로 기도해 주셨는데 알아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기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 또 영어 회중들이 또 많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어의 배리어가 다 깨지는 공통의 언어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행여나 영적 교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지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돌덩어리들을 뽑아내 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 역시 예외 없이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제가 사실은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이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지적 자극도 얻기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설교하는 것이 제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기 원하고 여러 성도님들 마음속을 성령께서 타치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살피면 예수님께서 great faith, 큰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성경 원어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great faith라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으로부터 great faith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공이 두 사람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 이방인들 두 사람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델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폄하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상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예외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Great Faith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 역할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교회 영적 리더들이 그 기능적 권위와 동일하게 그 믿음의 권위,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병행 구절을 참조할 때보다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보이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나아가 간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누가복음 7장 1절 10절은 백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유대의 장로들과 그리고 자신의 벗들을 보내어 예수께 간접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말과 행위를 위탁했을 경우에 그 대리인을 보낸 사람의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병의 부분을 통해서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를 구성해 보면, 실제는 이 백부장이 예수께 직접 나아가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대리인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의 관념에 따라 대리인이 나갔지만 그것은 실제 백부장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서 백부장이 예수께 직접 나간 것으로 표현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태와 누가의 내용은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계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필두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기적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며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으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련의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 라는 마태의 권면이라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입증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라는 마태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입증하는 기적들을 숱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그리고 그들의 귀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탄식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국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역사의 국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보이십니까? 정말 들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도 신학자도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성경을 변개하는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기 위해서 깨어 있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발생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합니다. 로마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000명의 이 로마가 자랑하는 군단은 그 지방의 총독이 관할했고 그 총독 밑에는 6명의 호민관이 있었고 그 호민관 이하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어서 각각 100명의 사병을 지휘하는 로마의 군단의 편제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0수년을 전장에서 누볐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로마 군인은 20년에서 25년까지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수년을 수많은 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시체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칼에 수많은 사람의 피를 뿌렸던 것이 백부장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의 지위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백부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정에 지지 않고 잔인해 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10수년의 전장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개 종에 불과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기꺼이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설교자에게 나아가 간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의 하루하루를 전쟁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전쟁을 통해서 비정해지는 것처럼 혹시 이민 생활 하루하루 생존해 가시면서 비정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무정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백부장은 그 군단 내에서 적어도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비정해지지 않았어요. 백부장이란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선 찬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은 참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아무리 비정해지고 세상의 변질되어 가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견디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절 3절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보다 상세한 국면을 누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중풍병이라는 병의 종류를 밝히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병의 위중한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참조하시면 우리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은 highly valued 라고 번역하거나 혹은 dear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종 혹은 dear 어떻게 번역해야 친애하는 종, 아끼는 종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각할 때 highly valued라고 했을 때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이 value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자산으로서, 노예는 곧 재산이니까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백부장과 이 종이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일까요? 로마 제국 산하에는 6천만 정도의 종이 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이라는 위대한 철학자는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이며 도구는 움직이지 못하는 노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 노예와 도구의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하는 도구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노예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와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는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시대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는 종, highly valued라고 말하면서 매우 가치 있게 이 종을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인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제가 참조한 영어 번역은 다 servan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servant. 그런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servant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뜻에는 so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child, 아들 혹은 자녀라는 뜻이 이 파이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둘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 종을 둘루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파이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해그너라는 저명한 신약학자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My servant라고 번역하지 않고 My s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것을 My son이라고 번역하든 My servant라고 번역하든 중요한 것은 이 servant라는 이 파이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백부장이 이 종을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의 애완용 그 새를 죽였다고 그 노예를 그 자리에서 즉결로 죽여버린 일들이 그 시대상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부장은 이 종을 파이스, 내 아들 혹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my servant라고 이 백부장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요, 명령을 받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가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명령 받는 사람은 업신여기는 것이 마련입니다. 종이 병들어서 경제적인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 그런 종은 대개의 경우는 집에서 쫓는 법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종을 집에서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의 가치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관계 속에서 이 종을 가치 있게 이 백부장은 여겼던 거예요. 아마도 백부장이 예수께 직접 나오지 못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이 종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종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병상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께 혹시나 누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겸손함 때문에 아마 이 백부장, 어느 이유든 같았든지 간에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려 깊은 사람이고
배려 깊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백부장만한 인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만큼 썩 훌륭한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백부장에 의해서 파송된 유대의 장로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의 장로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말을 예수께 간청했겠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이 그저 백부장이 시켰기 때문에 명령을 순종하는 정도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유대인의 장로는요,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유대의 장로들은 힘을 다하여 대리인으로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삶과 인격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웨그너라는 학자가 로마 군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되면 아마도 전쟁에 한번 참전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받게 되는 백부장의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3,750 데나리온에서 7,500 데나리온 정도를 백부장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성인 남자가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1 데나리온인데 이 백부장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나올 때 혹은 소정의 기간 동안 병무를 마쳤을 때 주어지는 돈이 3,750 데나리온, 7,500 데나리온이라면 꼬박 10년에서 20년 정도를 모을 수 있는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백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회당을 지어주는 일은 엄청난 물질적인 헌신을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Emperor worship,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에 헌금한 것도 아니고 피지배 민족의 회당을 짓는데 자신의 피값으로 모은 돈을 저가 회당을 짓는데 저가 썼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도대체 무엇이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짓는데 저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그저 원 오브 댐으로 그저 찔끔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저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은 상당한 부분을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짓는데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헌신이 저에게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God fearer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사랑해서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God fearer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율법을 돈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기꺼이 짓는 데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God fearer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면 이 백부장이 God fearer,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즐기는 정도의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얘기할 만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회당에 가서 정기적으로 율법을 듣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복음서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제가
영화 감독을 됐다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영화 감독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만이라도 영화 감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부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종을,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는 종을 저렇게 사랑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핏값으로 모은 돈을 아낌없이 희사해서 회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 영화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게 납득이 돼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문둥병자를 만나서 고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영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백부장이 갑옷을 벗고 여느 평범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산 위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자리에 이 백부장이 여러 차례 같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경륜의 말씀을 저가 들었을 것이다. 저가 누기에 서기관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라고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지은 회당에서 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피할 바가 아니었고,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Great Faith, Pistis Megale,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오늘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저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3차례 거절을 하셨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믿음은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 믿을 만한 믿음을 오늘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수의 소문을 제3자 입을 통해서 들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이 백부장이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진리의 빛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불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를 실천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사랑의 범주는 자신의 종에게까지 확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종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긍휼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흔쾌하게 즉시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m not worthy. 나는 가치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백부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도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아끼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주는 분위기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내 피값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은근하게 자신의 관대함을 은근하게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다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가치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사람, 그는 자신을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요, 나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변에 낮고 작은 사람들의 괴로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종의 괴로움에 민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작고 낮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백부장이라면요, 제 친아들이 만약에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저는 백부장과 같이 겸손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백부장이요, 나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요, 보안이 썩 쓸만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에 잠깐 짬을 내서 오시오, 내가 응분의 대가를 주겠소. 이 정도면 꽤 신사적이잖아요. 그 정도도 안 해요. 사람 보내서 잡아오지. 제 아들이어도 저는 백부장만큼 겸손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자신의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은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겸손할 때는요, 정말 뒤가 구린 사람, 뒤가 정말 구린 사람은 겸손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웃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이런 사람 만나면 눈이 환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봤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자기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만큼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느 인생이 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 죽습니까? 어떤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중생한 성도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학교 출신이라는 것, 내가 왕년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또 빼면 또 서운해하실라, 경기여고, 뭐 서울대학교, 미국에 유학 가서 아이비리그, 자기 출신 학력 중에서 제일 떳떳한 것만 얘기하세요. 조금 자신 없는 건 얘기도 안 해요. 또 언제까지 가방끈 얘기하면서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국의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온누리 교회 출신이다 얘기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내 출신, 지역, 지식, 소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생한 증거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다닌다는 것 자랑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겠지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을 꺼낼 때마다 큐리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큐리에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의 호격이에요. 호격이라는 얘기는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예수를
부를 때마다 큐리에, 큐리에 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근데 이 큐리에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큐리오스를 번역할 때 제가 참조한 모든 영어 번역은 단 하나만 빼놓고 다 Lord라고 번역하고 있고, YLT라는 literal sense로 번역하는 번역본만 Sir라고 번역해요. 미국에서도 어디 가서 좋은 물건 사보세요. Sir, 대뜸 그러죠.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Sir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백부장은 예수를 Lord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Lord. 마스터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야. Lord, 주님.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느 정도는 간파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Lord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이 주님의 빛 아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주장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최대한 낮췄던 표현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표현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브래드포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편지를 쓰게 되면 완관주의인 브래드포드,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죄를,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이거는 나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충분한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도 그 말은 우리의 죄된 실상보다 훨씬 높은 말입니다. 우리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훨씬 더럽고 훨씬 죄된 존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린 죄된 존재. 저는요, 목회의 길을 걸어오기까지 제가 14살 때 서원하고 목사의 길로 온 다음에 목사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 철학과 졸업하고 신대원을 마치면서도 목회자의 길을 안수받는다는 게 얼마나 주저되는지 몰라요. I'm not worthy.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I'm not worthy.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전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무가치한지 아는데 이 보배로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I'm not worthy. 저는 제가 너무나 무가치하다는 거 알아요.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회개의 말보다 제가 더 죄인이라는 걸 저 압니다. 저 진실하지 않아요. 저 참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서운 실상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감사한 거는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했던 말, 이 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8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온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게 감당이 되세요? 감당치 못할 은혜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걸 좀 우리가 조금 맛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감당치 못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세요.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죄인을 구원하셔서
거룩해지도록 하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무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도 하급 장교로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100명의 쫄따구가 있습니다. 그들도 내가 명령하면 다 합니다. 일개 하급 장교인 나도 그러할진데 온 역사와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저차저차해서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내가 다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께서 꼭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느낌이 오든 내가 어떤 체험을 하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영예를 주신 것 그거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를 깊이 낮추지만 예수를 높이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었어요. 자기를 무한히 낮추고 예수를 무한히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놀라셨다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정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불신하여 거절했고 그리고 지옥의 딸감이라 폄하당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 구속사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예언하신 첫 번째 명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주어진 모든 언약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이 사건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사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15장에서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번입니다. 디스턴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고치신 사건. 이 3가지 디스턴 힐링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great faith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께서 디스턴 힐링의 방식으로 고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이런 great faith를 가지십시오.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더 원하시는 마음보다 이런 기적적인 믿음을 더 갈망하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종을 대하는 백부장의 태도는 긍휼이었고 자신을 대하는 백부장의 태도는 겸손이었고 주님을 대하는 백부장의 태도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여러 가지 미덕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이 백부장의 이 미덕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축약하고 있어요. 긍휼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서 겸손하지 않고 긍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미덕에 놀라고 백부장을 배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긍휼, 그리고 이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저가 나타내 보였던 겸손, 그의 긍휼과 겸손이 죄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비할 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목표는 내적 성숙입니다. 모쪼록 백부장의 긍휼과 겸손과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백부장의 주요, 우리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세상 소풍 마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